아브라함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시겠지? 얘기를 해요. 아들아, 딸아, 교회 한번 가볼래? 그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에게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진짜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인간인지라 우리의 좁은 시야와 한계로 알지 못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트랜스포밍, 전환을 해줘요. 우리가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해도요, 성령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니까요. 잘 알려진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한참 오고 있는데 가족들이 비가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밖에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우산을 들고 갔고 또 그 아이만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처럼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믿으니까 비가 오지 않기로 구했으니까 당연히 우산을 안 들고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었을 때는 이 취지는 알겠지만 조금만 또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100% 응답이 됩니까? 다니엘 성도님 100% 응답이 됩니까? 보통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당일날 비가 오잖아요. 내가 분명히 A를 구했는데 A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직 무엇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거는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100% 응답받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그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가 느부갓네살밖에 되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도 어린 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상 앞에 모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겠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가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낼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100% 확신이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강조하는 게 100% 확신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0% 확신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못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A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응답이 안 돼서 그냥 풀무불 가운데 죽어서
그 뜨거운 불, 수천 도가 되는 불에 들어가서 통구이가 되고 내 생살들이 그 불에 다 들어가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했던 거는요,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내가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A를 구합니다.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A가 아니라 B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A를 구했는데 B가 응답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브람 이야기가 있죠. 아브람. 하나님이 아브람을 75세에 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대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래요.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년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가 몇 세였냐면 아브람은 99세, 사라는 89세였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멘 합니까? 아니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경수가 끊겼다. 생리가 끊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사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한 장 전에요, 천사를 보내서 99살 된 아브람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됐는데 어찌 출산하냐는 거예요. 아브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아브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은 의심을 했거든요. 사라도 의심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창세기 보면 의심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 기자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줄 거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00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리도 끊어지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나 나는 몰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A를 기대했어요. 근데 80살부터 아이를 계속 1년마다 낳는 방법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기를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설교랑 비슷한데 너무 중요한 얘기죠.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구했지만 A가 응답된다는 것을 100%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B를 주든 C를 주든 어쨌든 내 기도에 반응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 그걸 믿는 게 100%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전체 맥락도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1장 2절 이하 말씀 보면 나오죠.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에 구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 너희 중에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맥락이 뭐예요? 야고보 서신을 듣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은따 당하면 힘들죠. 그 힘들면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험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왜냐하면 이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험과 어려움 만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시험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낙심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됐대. 하나님은 기도에 듣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땅땅땅 심판, 판단을 내려봅니다.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의심하다. 이 의심하다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디아는 무엇을 관통하다. 크리노라는 단어가 심판하다,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판단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발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다라는 또 다른 뜻은 자기가 판단하다, 자기가 심판자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 다음 가면 두 마음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안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어떻죠?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왜 된 거죠? 성경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죠? 그거는 뭐예요? 내 느낌과 감정과 판단이고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조금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사람들은 확정을 지어버려요. 결론 내려요.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네. 에이, 기도 무용론에 빠져요. 다 그렇게 됩니다. 아,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게 결론이죠. 근데 의심하다, 디아크리노가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말은 기도해야죠 하지만 진짜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에 진짜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성도님, 다음 주 금요일 기도에 오면 100만 원 드릴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100만 원 주면 나와요. 100만 제자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주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주 기도에 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은 안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와요. 그렇죠? 왜?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다 있어요. 나 기도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기도를 말만 믿죠.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진짜 믿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심판을 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기도는 결과를 바꿀 수 없어. 그리고 디아크리노, 내가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조급함인 거죠, 조급함. 아직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난 분명히 A를 구했는데 A가 아니야. B가 왔네? 하나님은 기도에 듣지 않아. 아까 간사님도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콜라를 달라 그랬어요. 콜라를. 하나님 콜라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콜라가 아니고 사이다가 왔어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또는 내가 콜라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물이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네? 콜라를 달라고 했는데 아니면은 그냥 콜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콜라를 생각하지도 않은 재밌는 게 왔어. 그럼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사람, 디아크리노, 의심하는 사람, 내가 심판자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A를 구했는데 A가 안 나오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닷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다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왜 아다리가 맞냐?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A를 구해요. 하나님 콜라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는 콜라 먹을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매실을 먹어야 돼.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를 매실로 바꿔서 하나님께 전달을 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콜라를 달라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지금 콜라 몸에 안 좋잖아. 오미자를 먹어. 그러면서 오미자를 바꿔가지고 성령님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A를 구했지만 하나님께 상달될 때는 A 다시 B, C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님이 트랜스포밍, 전환을 해줘요. 우리가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해도요. 성령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더 better thing,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나이 때 얘기했잖아요. 오락실 주인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오락실 주인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내가 슈퍼마켓 주인 되게 해주세요. 친구가 슈퍼마켓 하니까.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안 된다니까요. 응답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트랜스포밍, 전환해 준다니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전환을 해줘서 하나님께 연결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가 안전한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양육한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신방에 가도 답이 없어요. 순간 낙심이 찾아와요. 순간.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때 다른 사람이 와요. 우리 딱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분명히 이 집사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집사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커넥션, 그 연관성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로 응답된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가 있어야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have pp를 썼어요. 완료형이야.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줄이 아니에요. 받게 될 거라고 미래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받은 거 have pp를 썼더라고요. 완료형을 쓴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확신이잖아요. 구기사함 승사인 중에 구원의 확신 다음에 바로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도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신다는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그래서 팩트를 페이스, 믿음으로 수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잘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녀가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지? 얘기를 해요. 아들아, 딸아, 교회 한번 가볼래? 그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기는 분명히 A가 뭐예요?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달라. 근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자기 자녀에게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힘들어해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의 길, 지금까지 사망의 길로 있다가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죠. 방향 전환에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잘 보세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냥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러면 시험이 필요해.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사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왜 자녀가 더 힘들어하지?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지혜고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어쨌든 일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진짜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인간인지라 우리의 좁은 시야와 한계로 알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엘리사 그 큐티 했었잖아요. 매일 그 채팅방에 올리잖아요. 기억나는 게 이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나무를 베러 산에 갑니다. 그러다가 한 제자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러자 어떡하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새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다. 채팅방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도. 오늘도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또 약속한 시간이 있고. 근데 딱 가려고 하니까 집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청소를 해야겠다. 분리수거를 좀 해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슬리퍼를 신고 좀 초췌한 모습으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주고 현관에 딱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띠띠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클로즈. 닫혀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한 1분, 2분, 3분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9월인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도어록에 되지가 않는다. 숫자가 뜨지를 않는다. 그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아니 이거 지금 아파트가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 모르니까 여기 전화해 보래요.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기계가 받아요. 그러면서 지금 문자로 보냈으니까 그 문자를 누르고 불편한 신고 내용을 쓰래요. 막 난 화가 나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참으면서 핸드폰을 봤더니 또 안 오는 거예요. 와, 막 땀이 막 나고 약속한 시간도 됐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한 30년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안 열리는 거 이게. 아내랑 얘기해 보니까 좀만 기다리면 된대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분 기다렸다 해도 안 되고 2분 기다렸다 해도 안 되고. 근데 그때 갑자기 아침에 큐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일단 감정이 약간 불타오르는 감정, 화가 나 있는 감정이었어요. 그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딱 하니까 그때 숫자가 탁 나오면서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큐티할 때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이라도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정말 어이없게 문이 잠기는 그 일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기도,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려면 그 전에 일상의 삶에서 문제들이 터져야 돼, 안 터져야 돼요? 문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 현관이 안 열리는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A를 생각했는데 B로 인도하시면서 응답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응답이 된 거네라고 깨닫게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과 그 사고들이요, 사실은 내가 몇 달 전에,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과정일 수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내가 기도했던 응답의 과정이라니까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끌려가서 새 고창에 그냥 끌려갔는데 그게 기도 응답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믿으십시오. 아멘? 100% 믿어야 돼요,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A를 구했든 A가 그대로 안 주고 B를 주든 C를 주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응답 얻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완벽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0%가 아니라 57,000% 아십니까? 57,000%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응답돼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아,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돼서 몇 년 전에 했던 기도, 몇 달 전에 했던 기도가 이렇게 해서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자, 내가 먼저 조급증에 걸려서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않아라고 조급증에 걸려서 심판을 내리는 디아크리노, 의심하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